제목은 가치 있는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면은 나름대로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기준이 되며 어떤 사람은 명예가 또 권력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평생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등 많은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며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보며 화를 내는 모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야말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가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지도자 모세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반석에게 명령할 때 반석이 물을 쏟아낸다면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낼 때 이 모세는 명령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시기에 대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하는 대신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선택을 한 이 지금까지 모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비해 참으로 어이없는 그러한 모습이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며 물을 내는 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을 하는 것처럼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며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해야 함에도 그들의 불평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분노와 함께 자기의 그 의를 나타내는 실수를 범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이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는 것과
바위를 치는 것 사이에 어떤 큰 중요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바위를 명하는 거나 바위를 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바위 중에는 속이 텅 비어 있는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엔 속이 텅 비어 있지만 비가 오면 이 바위는 이 속이 텅 빈 이 속을 비로 채웁니다. 그래서 바위 중에는 물을 머금은 아주 물이 가득 찬 바위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목동들은 이 광야에서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양떼들이 목이 마를 때면은 어디에 어느 바위에 이 물을 머금은 바위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여러 경험상 저 바위가 바로 물을 머금은 바위다라고 생각되면 거기 가서 세게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려 치면은 이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대신 바위를 쳤다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이 어떤 바위가 물을 머금고 있는지 그 바위를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더 의지하며 더 신뢰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므로 백성들 앞에서 저 사람은 모든 지식에도 뛰어나고 그리고 어느 바위에 물이 있는지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대단한 지도자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그 자리에 자기가 서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신 것은 그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 대신 물을 그 바위를 쳐서 내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참 훌륭해. 대단해 그 일을 하다니.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싹 빼고 아이고 뭐 조금 애썼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높일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교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지식으로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는 가치 없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가치 있는 결정을 하였던 모세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치의 기준을 자신을 더 높이는 쪽으로 선택하고만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Are you deliverer? 내가 구원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는 구원자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위를 치는 순간 이것은 모세의 순종이 아니라 모세의 불순종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불순종의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2장 50절 5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흰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너의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더 환영하고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 모세를 추종하며 열광했을 것입니다. 신처럼 받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로채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함이 그에게는 더 나은 것입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가 있다면 그것은 몸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까지 순종하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 모두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 성 바벨론의 수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나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살려주게 하시다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 가다가 하나님에게 억지로 잡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결국 니느웨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니느웨 땅 간 것은 몸으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 가서 불평했습니다. 거기 가서 원망했습니다. 몸은 순종했지만 마음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몸도 순종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세가 이 바위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간 것입니다. 몸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인 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순종해야 된다. 마음까지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몸만으로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몸은 순종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싶은 이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몸은 같지만 마음은 조금 두고 가시고 싶은 마음의 때가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몸이 가고 마음까지 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 땅 분배를 마무리한 모세입니다.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가나안 진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높였습니다. 3장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제 간구합니다. 3장 25절에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는 일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그만해도 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동쪽 지역을 점령하는 그리고 분배하는 데까지 뜻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마무리까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내 뜻이 간절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순간부터 멈추라 하셨을 때 멈추는 순종도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또 거꾸로 나는 멈추고 싶지만 가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의 가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선택이었겠지만 이것은 유럽과 그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서진운동이 시작하는 가치 있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모세를 비스가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너는 이 산에서 죽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2번이나 바위를 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가치 있는 선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의 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몸의 순종을 이 비스가산에서 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쁘지 않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실 때에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더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절해도 감사하며 그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거기가 부족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올라갈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율법의 모세가 아니라 믿음의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치 있는 선택은 몸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모세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가치 있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비록 모세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가 바라보는 그 후손들에게 줄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라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몸만 주일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마음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꾼들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사명의 끝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순간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멋진 교회도 건축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를 보면서 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건축할 수 없다면 제 후임자가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후임자가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제가 길을 닦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있으라고 한 곳에 제 몸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제 마음도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농촌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 제비 집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제비가 찾아옵니다. 제비는 열심히 집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비 집의 밑에 이렇게 책받침 같은 나무 받침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제비가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데 이 새끼들이 잘 떨어져요. 그러면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상처를 입잖아요. 대단한 것인데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도록 떨어져도 그 나무에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제비는 거기서 이 제비 새끼들을 잘 기릅니다. 그런데 제비가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거기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새끼들을 이끌고 또 돌아와서 거기서 제비집을 짓고 또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옆에 갓난 새끼들을 데려와서 제비집을 또 짓게 합니다. 그래서 제비집이 하나, 둘 늘어납니다.
제비들은 매년 자신이 새끼를 기르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가 안전하게 새끼를 기를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은 곳에 거하여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시간, 은혜 받은 것,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의 몸도 나오고 나의 마음도 나와서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결정을 하며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